이스라엘과 여리고 성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 첩보원을 들여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숙식하면서 그 땅을 정탐했는데, 이 두 정탐꾼이 이 집에 들어간 것, 그래서 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러냐면 이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고 섭리였고, 그들이 찾아간 이 기생 라합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은혜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정탐꾼의 입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영화로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장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병사들이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빨리 그놈들을 내놓아라, 어서 나와라, 그러는 상황에 안에서는 긴장하면서 부랴부랴 이 라합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의 편을 들면서 빨리 지붕으로 올라가시오, 거기에 숨을 만한 곳이 있어. 그렇게 숨기고 와서는 태연하게 문을 열어주면서 여기 4절 5절에 나온 대로 그런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진지하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정탐들은 사실 이미 실패한 거였습니다. 원래는 들어가자마자 발각됐기 때문에 실패한 건데, 하나님이 이 라합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목숨도 건져주셨고 이들에게 주어진 정탐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것은 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정탐들을 들여보낼 때 어떤 정보를 가져오기 원했을까요? 이 두 정탐으로부터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병사 배치가 어떻고, 물론 그것도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이번 정탐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만의 미디안 대군과 싸울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정탐하라고 시키시죠. 거기서 기드온이 정탐하고 온 게 뭐냐면, 미디안의 보초 2명이 꿈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겠다, 우린 망했다, 이 얘기를 듣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정탐을 갔다 와서 갖게 된 확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이번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가져와야 될, 그리고 그 정탐의 결과로 이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 오는 건데, 바로 이들이 찾아 들어간 그 기생 라합이 그 말을 아주 리얼하게 하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예. 나중에 이 두 첩보원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 정탐 내용을 보고하는데 거기서도 정탐의 핵심 내용이 이거인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24절 가보십시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예. 이번에 정탐을 좀 잘 보냈어요. 사실 이 본문이 있기 한 40년 전에 그때도 한번 정탐을 보낸 적이 있죠. 모세가 그때 몇 명의 정탐을 보내죠? 12명을 보내요. 그리고 그 12명 정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지금 이 정탐을 보내고 있는 총사령관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참여했던 그 12명의 정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엉터리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뭐가 크게 보이냐면 얼마나 거기에 덩치 큰 용맹한 군인들이 많이 있고 철저하게 무장을 해놨던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보고를 했어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셨나?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시려고 한 건가? 불만과 불신의 말이 공동체 전체를 물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이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똑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다른 감정을 갖게 하고 다른 결정을 하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마도 그때의 기억이 있는지 많이 가봐야 필요 없다. 제대로 된 2명만 가면 된다. 그때 2명만 제대로 했잖아요. 이번에 2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면 이 정탐들도 얼마든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경비가 삼엄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던지. 우리가 그래도 정탐의 꾼들인데 들어가자마자 발각됐으면 진짜 운 좋았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거기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보고할 수 있어요. 아마 지난번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식으로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정탐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발각된 상황, 그리고 잡혀 죽을 뻔한 그 아슬아슬한 상황만 본 게 아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그리고 하필 자기들이 찾아 들어간 그 집, 그 여인이 자기들이 이번 정탐을 통해서 얻어야 했던 그 정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보를 주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적으로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함께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전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라합을 비롯한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얼마 전에 미국의 강력한 허리케인 어마가 온다는, 그죠? 이름도 아주 어마어마한 그 어마가 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제가 뉴스로 들은 걸 기억으로는 수백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예보가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허리케인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피신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죽음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속보로 듣고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다들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떠는데, 허리케인 뉴스와 다른 점은 뭡니까? 태풍과 허리케인은 그것이 지나갈 동안 잠깐 다른 지역에 피했다가 돌아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세우고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멸망이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난 때가 바로 이 시점이랍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 앞에서 간담이 높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눈앞에 바로 그 사람들, 이스라엘 정탐꾼 둘이 자기 집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 있는데, 라합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밧줄로 봤어요.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의 밧줄로 보인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기회가 라합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신 기회고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 라합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건 잡아야 돼. 이건 잡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걸어요.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생명의 밧줄을 잡습니다. 라합의 이 결정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했고, 이스라엘 정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준 격이 됐어요. 말하자면 라합은 이 믿음의 행동으로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도 쓰임받는 복을 받은 거죠. 훗날 라합은 이 일 때문에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본보기로 신약 성경에 인용됩니다.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의 가나안 침공으로 인한 멸망에서 생명을 건진 사건인데, 신약 성경은 이 구원을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 라합이 받은 구원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라합이 보여준 것과 같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떤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라합의 고백을 통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행동은 지푸라기라도 잡자라는 심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에 그냥 던져본 낚싯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줄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뒷부분에 나오는 고백,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히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소문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들은 거죠. 소문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았어요.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 예전 번역을 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하늘로도 피할 수 없고 땅으로도 피할 수 없어요. 즉,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 라합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두의 운명이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데요.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지금 거의 같은 표현이죠. 위로 하늘, 아래로 땅의 하나님.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하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라합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을 곳이 없어요. 라합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의 하나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나를 치러 오시는데, 나의 가족을 치러 오시는데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약간 모순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께 피난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표현이요. 지금 하나님 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냐만 있지 중립군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누구 편이죠?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의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만 섬긴 적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때 하나님이 이놈들이 내 반대편에 섰구나 하면서 막대기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대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 라합이 지금 하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그 잘못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이 빠져있는 곤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라합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뭘 깨달았습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섬기고 경외해야 돼, 나의 예배를 받으실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라합의 행동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떠나있던 참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다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라합은 그 일을, 하나님 편이 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은. 같은 편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는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잡고 힘쓰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은 편 어떻게 하죠? 양차 죽어라 힘을 다해서 하죠. 그게 제대로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지금 라합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적당히 시간 끌면서 이스라엘이 이길 건가 여리고가 이길 건가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편이 돼서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주고 적극적으로 살려서 돌려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여리고를 배신하는 거죠. 지금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깨닫고 완전히 배를 갈아탔어요. 그리고 스스로 라합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라합 속에 그게 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제부터 이게 맞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맞나 하나님이 맞나 하면서 어중간하게 서서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이 이기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헌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이 이기도록 싸운다는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칫 이 말이 팽팽하게 양편이 싸우는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싸운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힘을 보태고 도와주려고? 아닙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100%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지,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헌신은 거듭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다만 제대로 얹는 거. 언제 다른 밥상으로 갈아탈까 해서 떨어질 듯 말 듯 슬그머니 이렇게 걸쳐놓고서 나도 이 밥상 탔다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제대로. 라합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헌신에서 하나를 더 보탠다면, 지금 라합은 하나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인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만일 라합이 이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라합은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숟가락을 얹은 거죠.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내가 누구 편인지를 확실하게 내 마음에서도 내 행동에서도 분명히 함으로써 자기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상에서 떨어질 듯 말 듯 얹혀있는 숟가락 같은, 줄다리기를 하는데 사람들 눈치만 보며 줄만 붙잡고 있는 듯한, 거기에 내 마음과 전력을 쏟아붓지 않는, 내 스스로도 내가 누구 편이라는 게 희미한 그런 신앙생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여기까지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있지도 않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거 절제하고
헌신하며 말씀에 매어 사는 삶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바울의 이 말 속에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부활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1%도 없어요. 오히려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31절 보세요.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매일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다른 신자들에게 자랑거리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볼 때 또는 바울로 하여금 이 구절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만약에 부활이 진짜 없다면이야 바울 같은 사람, 진짜로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부활이 정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부활이라는 게 정말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확신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평안과 기쁨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실상 거의 맛보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확신 없는 신앙생활의 안타까움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신 없는 신앙생활의 안타까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신을 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기도 하는 죄를 짓는 거지만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여러분, 라합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만한 금의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이게 라합이 받은 은혜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또는 내게 다시 잃어버렸던 이 확신과 헌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와 라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앞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첫 번째 정탐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하려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일,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로 직접 건너는 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라합은 직접 그걸 경험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이 여인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과 달리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피난길에 오는 사람들이 해외로 가서 전한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었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 그리스도인들, 저 그리스도쟁이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비교해 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가 뭔가를 생각합니다. 기적보다도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란 말이죠. 지금 라합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합은 홍해를 가르는 걸 보지 못했어요. 홍해 가르는 걸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대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라합처럼, 안디옥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에서 나오는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즘은 이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 살던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선 자답게,
줄다리기 할 때 정말 우리 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밥상에 숟가락 제대로 얹은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소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눈으로 직접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이지 못했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행함으로 증거되는, 증명되는 진짜 믿음의 삶을 보인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가 이런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도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저희가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칠 때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합에게와 같은, 안디옥 교인들에게와 같은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